네, 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는 진정한 자유인인가. 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후에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큰 소리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아닌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주셨죠. 그렇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셨다.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참고 구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가장 처음 만나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소리를 친히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도 나오죠. 여기 22절부터 해서 세 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다 라고 아예 처음 만남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고 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음성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우리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우리는 교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제 말씀으로 자신을 처음 나타내실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십계명을 우리는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십계명보다 앞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첫마디예요. 하나님의 첫마디. 이 첫마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간 노예살이로 살다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들은 그들의 개념으로 신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죠.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3절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걸 서론으로 생각하는데 서론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땅의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가장 처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과거에 내 마음껏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아마 사춘기 때 그럴 수는 있겠지요. 좀 나이 먹어서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기 마음껏 살고 싶었던 그 인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탕자 어떻게 자기 자유를 원했을까요?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에 거기 이제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붉은 푸른 글씨만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요 짧은 구절 안에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유를 만끽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그럼 이 탕자가 잃어버린 것이 돈일까요? 자유일까요? 자유죠. 자, 그러면 이제 탕자는 생각할 거예요. 다시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이 자유를 되찾아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그 단계에서는. 그러면 돈이 다시 생길 때까지 고통스러운 세월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유를 얻으려면. 근데 그 세월이 금방 찾아오는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데 문제는 겨우 자유를 얻을 만 하니까 내 몸이 또 자유롭지 못해요. 잠깐 방탕한 거 외에 평생 내가 정말 자유롭고자 살았는데 그런데 남는 것은 나이가 들어버린 인생이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나마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일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유를 찾겠다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받쳐줘야 그것도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자유인인가요? 제가 이거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물어봐요. 나는 자유인인가? 물론 사람들은 그런 걸 들을 때 나는 자유하지. 그런데도 뭐에 자꾸 목말라 하냐면 경제적 자유예요. 자유를 생각할 때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초반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일반의 사람들이나 자유는 돈이 주는 거고 자기가 성취해서 얻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서 처음 해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그 본문이 이제 성경으로 가보시면은 그 본문 앞에 그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냐면요. 종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종에 관한 법. 그 1절부터 해서 이제 11절까지.
우리가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수많은 다른 율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법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데 종의 법이 뭐 필요했어요? 다 자유인인데 적용도 안 될 법을 왜 제일 첫 마디에다가 적어 놓으셨냐는 거죠. 10계명 다음으로. 여기 아주 모순된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가 2절에요. 히브리 종을 사며.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 자유인인데. 근데 왜 종에 대한 법규가 필요할까? 이거요, 이방인 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 종이에요. 히브리 종. 히브리 하나님 백성 안에서 생겨나는 종을 얘기한다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내주잖아요.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도 우리가 살다가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는 거예요.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삶의 현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장 우리의 연약함을 예견하시고 이걸부터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법 보기에는 뭐 아무도 누구에게 종이 아니다. 나는 뭐 자유인이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빚을 지잖아요. 빚을.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족쇄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뭐 형편이 좋을 때는 뭐 월급 잘 받을 때는 빚이 빚으로 안 보이죠. 그게 내 돈이죠. 다 내 돈이에요. 누가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불안한 요소가 발생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빚의 노예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학고방 같은 데서 물에다 밥 말아 먹어도 버틸 수 있을 텐데 이 은행 이자비 때문에 내가 거적더기를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더 편하지.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눌려 있지? 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형편이 나빠질 때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나는 자유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자유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형편이 좋으니까? 그렇지 않죠. 빚 문제만 아니더라도 사람은 염려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염려에 붙들린단 말이에요. 좀처럼 염려에서 놓여본 그 경험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염려에서 확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염려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자유를 잃은 이 히브리 종이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될 거야 라는 예견만이 아니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너의 형편에서 나와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거예요. 자, 여기 2절의 말씀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네가라고 나오죠. 네가. 자, 히브리 종이 되었으면 히브리 종이 먼저 대상이 돼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이 네가는 누구냐면 상전이에요. 상전.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상전에게 먼저 이제 이 법을 준 거예요.
자, 여기 이 상전은 누굴까요? 한번 그 역사적으로 성경을 쭉 되돌아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갖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 그에게는 아론일 수도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바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었다.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고,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로 또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하나님 같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이런 얘기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어떤 형제에게, 히브리 종이 된 형제에게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 돼야겠죠. 뭐 남들에게는 못할지라도 그 탕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독립시켜가지고 네 삶 네가 챙겨 먹어라. 더 이상 나한테 붙어 먹지 마라. 그렇지만 그 탕자의 비유가 그 아버지가 애를 쳐냈나요? 넌 더 이상 붙어 먹지 마. 너 이제 거지 됐지? 그게 네 인생이야. 그걸 배워라. 이랬어요? 아니면 다시 받아줬어요? 받아줬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이 상전이에요.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이 하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름 나의 역할과 또 나의 형편을 한번 연결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를 회복해 주시는 원리는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종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상전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건데, 이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면 자기 노동력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을 6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6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밟는 거예요. 뭐 누구의 노예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것을 이 형제는 제공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 기간이 차면은 이제 회생이 되어서 스스로 나가서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인데, 목적은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마라.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엄청난 참 이 실수를 범해서 집안을 다 말아먹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답은 항상 똑같아요. 그 시점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어떻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를 위해서 내가 이 일,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허황된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누리게 하시니 자유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내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밟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유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기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자유를 포기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어떻게 그 가족을 생이별시킵니까? 어떻게 그런 법을 세우세요? 같이 나가게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면 그 라반과 야곱의 계약처럼 또 다른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올 때 목적은 자유였잖아요. 그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려가려면 또다시 자유를 미루고 또 노동을 해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다시 남은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자유를 지금 포기하는 듯한 선포를 하는데도 더 즐거워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영원히 그 상전의 집에 있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생시켜 주시면서 또 가정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목적 자유, 그걸 난 찾을 거야 라고 그냥 목적을 해서 딱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걸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지금 상전이 아내도 두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돈만 벌려고 했는데 그 소중한 것을 보는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그 진짜 목적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진정으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도 뭐 제가 자녀에 대한 얘기를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천하의 자녀들이 뭐 몇 살이 되면 독립을 하고 쓸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한참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애들을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 짐스럽고 막 부담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거는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더 남들보다 길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다. 나에게 상전이 하나님으로 보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곳에 나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발견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문과 문설주, 이 문과 문설주는 이 번속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귀는 순종을 상징하죠. 그래서 귀를 여기다 대고 송곳으로 이제 문설주에다 대고 뚫죠.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상전의 번속이 되겠다. 그리고 상전을 나는 섬기겠다. 그 계약을 맺는 거죠. 그 상전이 사람 상전이 아니고 하나님이실 때 우리에게 뭐가 해결되는 걸까요? 생계가 해결되는 거죠. 상전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해서. 그리고 남는 일은 뭐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아무에게 지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남는 일은 사랑이지요. 사랑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맨날 내게 어떻게 돈이 생길까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 내일 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내일 일에 대한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상전이야.
너는 종이 될 수 없는 존재야. 그것부터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한날 한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살아내고 그리고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 또 채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힘쓸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1차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더 범위를 넓혀서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상전으로 모시니까 늘 사랑으로 빚을 갚으면서 살겠다. 이 결심으로 우리들의 한 해를 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